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김천에, 김천이라고 아시죠? 김천에 김천불교대학이라고 있나 봐요. 김천불교대학에 다니는 수덕화라는 불자님께서 김천불교대학 카페에다가 당신의 이제 가피 체험담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네, 내용도 참 좋지만 말씀도 참 좋지만 또 고맙게도 우리 광우 스님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 대한 또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수덕화 불자님이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가 참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에 이렇게 되새길 만한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소나무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덕화 불자님이 올리신 김천불교대학 카페에 올리신 가피 체험담을 제가 또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17년. 직장을 다니면서 법회 있는 날에만 잠깐씩 참석하여 설거지며 뒷일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게 전부였고 불교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법당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해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따라하는 게 전부였다. 절을 하는 방법은 물론 어떻게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 줄 전혀 몰랐다. 우리 대부분의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그냥 절에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절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절에 가서 절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옆에서 사람들 절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엉거주춤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절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법당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절에서 좋은 일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도 처음에 절에 다닐 때에는 절에 다닌 지 한 17년 되셨다고 그러네요. 절에 다닐 때에는 처음에는 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절을 다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 전에 단 한 번의 절을 올려도 절은 왜 하는지 절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김천불교대학에 등록하였다. 김천불교대학 다니셨군요. 저도 이제 김천하고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인사에서 합천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해인사에서 이제 승려로서 스님으로서의 이제 삼위계를 받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갔냐면 김천에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저 1000m 고지 이제 김천에서 좀 외곽이죠. 그래서 김천 수도암이라는 암자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도 올리고 선방도 다니고 그래서 수도암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이분은 김천불교대학을 다니셨구나. 대학 1학년에 입학하여 첫 수업을 하던 날 강사 스님께서 직지사 경례를 구석구석 돌며 설명해 주셨고 절하는 법,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수인 등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었다. 훌륭하신 강사 스님 좋은 도반들을 만나는 매주 화요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석하여 스님의 좋은 법문을 듣는 게 참 행복했다.
그렇죠. 불교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경전반으로 올라오던 첫 해 2019년 5월, 그날도 운전하고 가던 중 6m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와, 엄청 큰 사고를 당하셨네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사고 나는 순간 나의 눈과 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무의식 속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기억밖에 없다. 와,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무의식 중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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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것은 이제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그 큰 사고가 나는 그 사고의 순간에도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아득하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 누군가가 자꾸 나를 부르며 자면 안 돼요, 눈을 떠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며 말을 시킨다.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해진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천정만 보였고 양쪽 손과 발을 움직여보니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주 큰 사고를 당했으니까 몸을 많이 다치셨나 봐요. 목은 고정되어 있어 움직여지지 않았고 머리는 터질 듯이 아팠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가지 수액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을 느낀 순간 나는 무의식 속에서 간절히 관세음 보살님을 불렀던 기억이 났고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생각하는 순간 온몸에서 뜨거운 기운과 함께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울고 있었다.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때 주치 선생님께서 회진 오시어 손가락을 보이시며 몇 개인지 아픈 곳은 없냐고 물으셨다. 머리와 왼쪽 다리,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환자분은 천운을 받으셨네요 하시며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데 머릿속 몇 군데에 출혈이 있고 두 번째 경추 골절이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0.2mm만 어긋났어도 전신마비가 올 뻔했다고 하시며 아이고 그 0.2mm 그 한치 사이에 하마터면 전신마비가 올 뻔할 정도로 크게 다치셨구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천운을 받았다. 하늘에 운이 있었다. 하늘이 도우셨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감탄을 하신 거겠죠. 흉골, 흉추, 늑골 등 4군데 골절상이 더 있으니 절대 안정해야 하며 머릿속에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을 경우 수술할 수도 있으니 머리를 들지도 말고 좌우로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날 이후 병상에서의 생활은 나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 버렸다. 하루하루 호전 상태는 빨랐다.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통증과 싸우며 청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원차례 주지 스님께서 문병 오시어 위로해 주시면서 인터넷에
광우스님 소나무라는 영상이 잘 편집되어 있으니 틈틈이 봐보라고 하셨다. 이제 원찰 자기가 다니는 절에, 원래 다니는 절에 주지스님께서 문병을 오시면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광우스님 소나무를 좀 들어봐라 이렇게 권유하셨다네요. 누구신지 주지스님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예,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예, 웃자간 말이고요. 그날부터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잠들기 전까지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봤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사연들을 읽어주시고 부처님의 귀한 법문을 알기 쉽고 지루하지 않게 잘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온몸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니 관세음보살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스러웠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 역시도 아이들 셋의 대학 입시 앞두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한글 천수경과 금강경 독송을 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기도 정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터라 관세음보살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요즘은 시시때때로 마음속에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보문품을 간간히 독송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예, 기도를 잘하고 계시네요. 불교에서는 인연법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윤회한다고 한다. 몇 억겁을 돌고 돌아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나에게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성근의 씨앗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감사하다. 사고 이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요. 부처님 말씀을 많은 도반님들과 훌륭하신 강사 스님을 만나 배우고 있어서 더 감사하며 귀한 좋은 법문을 배울 수 있는 불교대학을 도반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원을 세워본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예, 김천 불교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글을 또 올려주신 우리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자들이 진정한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스님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님 말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지만 스님조차도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진정한 불제자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 오직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난존자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자등명 법등명이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보면 절에는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셨는데 오랫동안 절에 다닌 거에 비해서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몸은 절에 다니고 있으면서 사고방식은 무슨 무속이라든가 혹은 불교와 관계없는 이상한 사상에 빠져 있는 분들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절에 다니는 다른 분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불교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주변에다 퍼뜨리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럼 부처님의 말씀, 경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 불교대학에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큰 사찰에 불교대학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교양 불교대학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굉장히 많고 지방에도, 큰 지방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교대학에서 무슨 말이건 알건 모르건 자꾸 강의 듣고 법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귀가 열리면서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씨앗들, 그런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스님, 저희 집 근처에는 지방이라서 가까이에 불교대학이 없어요 라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왜냐? 근처에 불교대학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마음 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TV, BTN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인터넷 동영상으로, 인터넷 동영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집에서 편안하게 법문 듣고 강의 듣는 시대가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에도 아주 좋으신 스님들 강의와 법문이 많으니까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점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이제 뜨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요새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스님, 인터넷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부처님의 화신이다, 자기가 보살님의 화신이다 라는 분들이 인터넷에 나오는데 그거 믿어도 돼요? 아니, 당연히 믿으면 안 되죠. 이런 순진한 분들을 봤나.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인터넷 동영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행여라도 내가 부처님 화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살님 화신이다, 나를 믿어라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소원이 술술 풀린다, 내가 천도제를 올리면 모든 영가들이 다 천도할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불자로서 묵묵히 내 스스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인터넷 동영상 보다가 뭐 좀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말은 절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진정한 불자자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승경전, 뭐 능엄경 같은 경전이라든가, 능엄경, 수능엄경 같은 경전에도 나오고, 또 수많은 대승경전에도 찾아보면 나오고, 그 대승기실론 같은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깨달음을 얻은 자다, 내가 부처님이다 라고 말법 시대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군이다 라는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분이
탐진치가 정말 소멸한 분인지, 정말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분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교대학에 가까우시면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경전 공부 많이 하시고, 스님 불교대학 다니기가 저희는 집이 너무 멀어요 하는 분들은 일단 아쉬운 대로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이나 우리 불교TV에서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진실하게 법문하시는 그런 스님들 법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제 불교TV에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하나 딱 꼬집으면 안 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우리 불교TV 지금 다음 생 이야기 하고 계시는 동훈 스님이라고 노스님 계시잖아요. 그 동훈 스님 저는 법문이 되게 이렇게 우리 왕초보 불자들이 듣기에 참 진실한 것 같더라고요. 뭐 훌륭하신 스님들 많은데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또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얘기 안 하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어른 스님, 동훈 스님께서 한참 저보다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가끔 저도 인터넷 동영상에서 동훈 스님 법문 들으면 참 진솔하시고 참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울림이 있다, 깊이가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거나 불교TV 보시고 인터넷 동영상에서 좋은 스님들 법문 많이 들으면서 그냥 주변에 사람들의 그런 허망한 말에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는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너무 순진해.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막 상담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귀가 얇아서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막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다 자기 업인가? 어쨌거나 꼭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공부하시는 불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목숨에 위급한 그런 긴급한 그런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당했을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지처가 바로 불보살림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고금 이래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셔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넘기고 낭떠러지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몽수경이라는 경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짧은 경인데 이 몽수경이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경은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신 경전이다 해서 꿈몽자 받을 수, 꿈에서 받은 경전이다 해서 몽수경이라고 부릅니다. 머나먼 과거에 중국 땅에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당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 손경덕은 평소에 불심이 깊어가지고 집에서도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모셔놓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그런 불심이 지극한 거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사형 당할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하고 감옥에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경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 이 경전을 1000번을 채우면, 지금부터 외워서 1000번을 이 경전을 외우면 그대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짧은 경전을 하나 가르쳐 주셨대요. 그 경전을 다 외운 뒤에 꿈에서 딱 깨고 나서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구나 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경을,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신 그 경을 1000번을 외웠대요. 계속 경을 외워서 이제 사형날이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목을 내리치기 직전에 송경덕이라는 사람이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 딱 그 1000번을 채웠대요.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 주신, 꿈에서 가르쳐 주신 경전 1000번을 딱 채우는 순간 그 사형수가 칼날로 이 송경덕의 목을 딱 하고 쳤는데 땡 소리가 나더래요. 목이 안 잘리고 칼이 튕겨져 나가더래요. 아니 어떻게 목을 쳤는데 칼이 튕겨져 나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행여라도 여러분들 이거 실험해보면 안 됩니다.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절대 실험해보면 안 돼요. 예, 이거 실험해보는 사람 있으면 이건 정신병자예요. 자, 이제 이야기가 사형수가 칼날을 내리쳤는데 칼날이 목에서 팅 하고 튕겨져 나와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3번을 목에다 내리쳤는데 3번을 칼날이 다 튕겨져 나가더라. 이 모습을 보고 사형을 집행하던 관리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관리가 왕에게 급히 보고를 올리니 왕이 신기하다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은 하늘이 보호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을 사면해라 라고 이제 왕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스로 죽으면서 살아난 거예요. 목에 이 사형수 망나니의 칼날이 목에 3번을 쳤는데 3번이 다 칼날이 튕겨져 나가고 왕의 사면을 받고 집으로 비틀비틀 와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그 불상, 그 방에서 관세음보살님의 불상을 향해서 절 3번을 올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 불상에 칼자국이 3개가 나 있더라 라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속으로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불교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불상에 칼자국이 3개가 나 있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그 당시에 고씨, 성이 고씨예요. 고씨 성을 가진 왕이 이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준 경전을 책으로 찍어가지고 세상에 널리 배포했다 해서 고왕경이라고도 부르고, 고왕, 고씨왕이 널리 베푼 경이다 해서 고왕경, 또는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가르쳐주신 경이다 해서 몽수경, 꿈몽자, 몽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책에 보면 고왕경하고 몽수경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고왕경이 좀 길고 몽수경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추론하기를 고왕경을 짧게, 조금 고왕경이 내용이 조금 기니까 조금 더 짧게 축소시킨 게, 고왕경에서 축소시킨 게 바로 몽수경이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몽수경 가피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진짜 전설의 고향이다, 무슨 이야기 따라 삼천리 이야기 속으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현대에 있었던 이 몽수경의 신비한 가피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생존해 계신 노스님이 계시는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중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삼중스님, 박삼중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수십 년 동안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재소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재소자들을 이제 널리 부처님의 법으로 인도하셨던 재소자들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운 그런 박삼중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스님이세요. 요새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 삼중 스님께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기태 검사님, 이기태라는 검사님한테 직접 들으신 얘기래요. 그 법조계에서 활동했던 이기태라는 그런 불심이 깊은 검사님이 계셨는데, 그 검사님이 삼중스님한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신 그런 놀라운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고 하면, 그 이기태라는 검사님이 아버지가 진주, 경상도 진주에서 활동하시던 그 주임 형사였대요. 형사셨대요. 그래서 이 이기태 검사님의 아버님이 형사셨는데, 이 아버지도 집안 대대로 엄청나게 이 불심이 지극한 집안이라서 이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그런 불자분이었대요. 아버지도.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진주에서 주임 형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일본 식민지 시절에서 이제 광복을 하고 나서 우리 그 6.25 터지기 직전에, 6.25 한국전쟁 터지기 직전에 형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우리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공상당 두목을 하나 딱 잡았대요. 공상당 두목을. 오랫동안 그냥 노력해서 공상당 두목을 하나 딱 잡았답니다.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우리나라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45년도에 광복하고 50년도에, 그러니까 5년 후에 6.25 전쟁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그 공상당 두목을 잡았는데, 그 이렇게 도망 다니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 공상당 이 두목이 꾀지지 해가지고 배를 쫄쫄 골아서 딱 잡혔을 때, 그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 그 형사에게, 주임 형사에게, 제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밥 좀 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밥 좀 주십시오. 근데 이 형사님이 그래도 마음이 좀 착했나 봐요. 우리 같으면 야 이 공상당아, 너한테 줄 밥 없어? 너한테는 쌀도 아까워. 뭐 이렇게 막 폭언을 하고 막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짠하게 보였나 봐요. 데리고 설렁탕을 먹였대요. 설렁탕. 근데 그 당시에는 설렁탕이 엄청 비싼 고급 음식이었대요. 그래서 설렁탕을 다 먹이고 난 뒤에 이렇게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도 입에다 이렇게 물어줬대요. 밥 먹고 담배 피는 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식후땡이라고 하죠. 식후땡. 맞나? 식후땡. 참고로 저 담배 안 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책에서 봤어요. 식후땡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식후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공상당 두목이 막 눈물이 펑펑 쏟더래요.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겠죠. 당장 자기가 죽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설렁탕도 먹여주지, 식후땡, 담배도 이렇게 입에다 물어주지. 그렇게 이제 감옥에 보냈는데 6.25 전쟁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막 범죄자들도 막 탈옥하고, 그 중에 이제 공상당이었던 사람들은 북한으로 막 월북하고, 그리고 이제 막 무장 공비들, 공상당들이 막 이제 남한 땅에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이 전쟁의 참화 속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초반기에 계속 밀리고 공상당들, 우리 국군이 막 공상당들에 이제 밀려가지고 요 공상군들이, 인민군들이 진주를 이제 장악한 거예요. 진주를 장악하면서 그때 이제 막 처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역 유지들, 뭐 자본주의가들, 뭐 혹은 형사들, 무슨 공무원들 막 싹 그 뭐 경찰이나 군인의 가족들까지 싹 싸잡아다가 막 이렇게 몰살하고 총살하고 뭐 그랬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같은 민족끼리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가슴이 또 참 그런 옛 기록들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욱하는 그런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오네요. 너무 불쌍해서요. 너무 불쌍한 일인데, 그러니까 요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
요 형사님, 주임 형사님도 이제 잡힌 거예요. 반역자죠, 반역자. 인민군들한테는 반역자죠. 그래서 이제 사형당하는 이제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을 코앞에 두고 면장, 그 마을의 명장하고 진주 이제 마을의 면장하고 요 주임 형사하고 같이 골방에 갇혔대요. 묶여가지고 골방에 갇혔는데 너무나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주임 형사님이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 이 형사님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몽수경을 외웠대요. 몽수경. 아까 얘기한 몽수경. 그 몽수경을 평소에 외우고 있었나 봐요. 몽수경을 달달달달달달 몽수경을 외우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막 잠이 막 쏟아지더래요. 막 잠이 쏟아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에 떨어져서 막 코를 골면서 이제 잠에 떨어졌답니다. 같이 방에 갇혀 있었던 면장님이 아니 당신 미친 사람 아니냐고,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 줄도 모르는데 지금 잠이 오냐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막 잠이 쏟아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주임 형사님이 이제 이렇게 코를 골면서 잠에 떨어졌는데 몽수경을 외우다가 잠에 딱 떨어졌는데 그때 꿈에서 생생하게 누가 나타났다?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래요. 몽수경을 외우다가 막 졸음이 쏟아져서 딱 잠에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니 왜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부르느냐?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죽습니다 라고 했더니 관세음보살님이 안 죽는다. 그대는 안 죽는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안 죽는다. 관세음보살님 입에서 안 죽는다라는 입이 딱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귀에서 고함 소리가 꽥 하고 들리더래요. 야! 하고 고함 소리가 꽥 하고 들려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인민군들이, 요 공상당들이 이제 면장하고 요 형사님 이제 자기들을 이제 끌고 인민재판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질 끌어가지고 그때 이제 공상당 그 막 위원장, 뭐 부위원장, 인민군들, 공비들이 이렇게 이제 둥글게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말이 재판이지 그냥 사형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 부위원장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자기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이신 요 주임 형사가 까짓 거 어차피 죽을 거 뭐 무슨 말을 하겠냐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나는 진주의 주임 형사 아무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대요. 그 순간 부위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다시 말해봐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형사가, 주임 형사가 왜 또 물어보지? 나는 진주의 주임 형사, 진주경찰서 주임 형사 아무개요 하고 큰 소리로 다시 외쳤더니 부위원장이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당신 혹시 오래전에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공상당 그 두목을 잡아가지고 혹시 그 사람한테 설렁탕도 사주고 담배도 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부위원장이. 그러니까 형사도 깜짝 놀라서 그거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자기가 그 공상당원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푼 걸 남들이 알면 야,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막 아주 흉악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의심받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형사입니다 하니까 부위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분 동생이요. 아우요. 우리 형님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감옥에서 이제 탈옥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왔는데 월북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의 일을 나한테 전해주면서 네가 혹시 남한으로 가게 되거든 혹시라도 그때 그 형사를 만나면 꼭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어. 여기서 당신을 이렇게 만나다니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비록 남한에서 뭐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또 우리 형님이고 우리 이제 공산당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대장에게 그래도 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니 목숨만은 살려줍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때 사형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형을 면했을 때 그 부위원장이 주임형사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 주임형사를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부위원장이 사실 오늘 인민재판 진행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 오늘 내가 하는 날이 아니었다. 근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뒤통수가 오늘 인민재판은 내가 할까? 오늘 인민재판은 내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인민재판 원래 오늘 내가 맡은 날이 아닌데 오늘 재판을 내가 관할했는데 오늘 당신을 만났다.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형사님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것이 가슴에 그런 큰 감동과 그런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실제로 겪으셨던 이야기를 아들인 이기태 검사님한테 이야기해 줬고 그 이기태 검사님이 이 삼중스님께 실제로 해주신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생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결국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을 믿고 오로지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공덕을 닦으신다면 내가 크게 지은 나의 악업은 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은 업장이 소멸하면서 나의 삶이 점점 편안하게 아름답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늘 기도하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타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고통스럽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 간세음보살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간세음보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수행,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간세음보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 전 시간에도 고통을 얘기했는데요.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간세음보살님의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은 구고구난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고통을 구해주시고 어려움을 구해주신다. 란 간세음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간세음보살님이 진짜 있어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있어야 되겠죠. 간세음 보살님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처음 믿는 분들이 분명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간세음 보살님은 진짜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간세음 보살님이 진짜 사람처럼 저 간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마 간세음 보살님 못 만나게 될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죠? 근데 간세음 보살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세음 보살님은 감응해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보문 시연에서 나타나신다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응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자면 그와 같습니다. 1980년대 우리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을 지내셨던 해암 스님께서 금강산 마연이라는 절에서 수행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마연에서 수행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정말 잘생기고 기티가 쫙 흘러요. 기티가 쫙 흐르는 잘생긴 청년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이 목 쪽에 큰 종기가 나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붕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붕대를 붙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종기가 너무 심해서 고름이 계속 나오고 냄새가 심해서 그래서 이 종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 왜 절에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백방으로 약을 써도 이 종기가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종기가 워낙 커서.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의사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해서 영국에서 병원을 차리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가장 잘 하는 병원에 가도 이것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을만 하면 다시 나서 또 곪고 이번에 이쪽에 났다가 또 이쪽에 났다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왜 절에 왔느냐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을 휴식하려고 왔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불경에는 죽음은 사람이 죽는 것은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지극한 수행을 통해서 병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종기에 시달리다 보면 큰 병에 걸려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잠을 잘 때나 일었을 때나 말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나 오로지 간세음 보살님만 마음속에서 찾아라. 입으로 간세음 보살을 찾을 수 있을 때는 방에서 간세음 보살하고 입으로 소리 낼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간세음 보살을 찾아라.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찾다 보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왜 그냥 말을 하느냐? 많은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받는 의사는 정말 그것을 지극하게 들어서 정말 밤낮으로 잠을 잘 때나 일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오로지 입으로 마음속으로 간세음 보살님을 그렇게 염했습니다. 그렇게 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에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기도가 이제 지나갈 무렵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정말 아기를 탁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기가 연보를 하더래요. 아기가 연보를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 연보를 하더래요. 정말 아기가 연보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흰 옷을 입은 그 여인에게 저를 딱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그 순간 이 의사는 이분이 어쩌면 꿈속에서 간세음 보살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종기를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마. 그래서 손으로 목인대를 툭 떼니까 목에서 두 개의 방울이 툭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밖으로 드러난 종기겠고 하나는 안에 계속 씨가 맺히고 있는 종기겠죠. 두 개의 달걀 같은 그런 방울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흰 옷 입은 여인이 칼을 들고 싹 이렇게 베려고 하니까 그 의사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거 소독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소독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하얀 옷 입은 선사님이 간세음 보살님이 이 칼은 애초에 때가 묻지 않는 칼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종기를 탁 베어내는 꿈을 꿨더래요. 그런데 이 의사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아유 이왕 하신 김에 이 겨드랑이 밑에 있는 것도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여인 간세음 보살님이 그것은 그냥 놔두거라 아직 인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꿈에서 딱 깼는데 그날부터 종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종기가 사라져서 그 스님이 그 의사가 나는 간세음 보살님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라는 그 생각으로 해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어서 스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스님이 금강산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머물게 되면서 그 스님은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해암 스님의 수행 담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세음 보살님은 내가 간세음 보살 지극하게 기도할 때는 아무리 무엇을 보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움직여도 내가 보통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눈으로 하늘을 보아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뭐겠습니까? 간세음 보살이겠죠. 그리고 귀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서 간세음 보살이겠죠. 나는 수행을 하기 전에 중생이었을 때는 바깥에서 나를 부르면 효산아 부르면 효산이라는 마음이 달려갔는데 이 의사는 지극하게 기도하니까 의사야 라고 부르는데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까? 간세음 보살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간세음 보살님이 느껴지니까 거기에 응하신다고 해서 감응이라고 합니다. 간세음 보살님은 그렇게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느끼는 감에서 반드시 응하신다고 해서 감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널리 보문, 널리 들어서 그 감응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널불보 들을 문입니다. 널리 그 감응의 소리를 들으셔서 시현 나타낼 시 드러날 현 나타내어 보여주신다. 그렇게 간세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은 그와 같이 감응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세음 보살 법문품에 보면 두 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벽에 떨어질 때 간세음 보살님을 지극하게 외우면 감응이 되어서 나타나서 절벽에서 떨어지더라도 읽어보셨죠?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고 설령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간세음 보살 하고 감응하게 되면 그 송사가 잘 풀려서 결국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 읽으면 믿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감응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세음 보살님 법문품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간세음 보살님께서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가운데 언제나 간세음 보살님을 느끼게 될 때 거기에 응하셔서 고통을 구제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간세음 보살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간세음 보살님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로지 간세음 보살님을 보고 듣는 느끼는 가운데서 느끼게 되면 간세음 보살님이 응하시는데
그럼 그 간세음 보살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던데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스님은 자꾸 그렇게 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의 기도를 그렇게 내가 느껴서, 어디서나 느껴서 간세음 보살님이 할 수 있게 하는 기도의 방법은 간세음 보살님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간세음 보살님의 문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관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이 뭡니까?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음이 뭡니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 간세음 보살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이 내 소리를 들리게 하려면 간세음 보살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세음 보살님 크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해야 되겠죠. 처음에 할 때는 관 하면서 크게 해야 됩니다. 그 순간 관 할 때 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중생의 몸에서 벗어나서 마치 그죠? 간세음 보살님의 땅, 그 땅의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관하고 모든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것이 관할 때 벌써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때 내가 힘들고 나를 원망하기도 했고 내가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관하는 그 소리를 세음, 세상의 소리잖아요. 그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간세음 보살님이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내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내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바깥에서 너는 어떻고, 이것은 오늘 전기세를 내야 되고, 오늘 뭐를 내야 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할 때. 그죠? 간하는 이 소리를 내가 곧바로 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때 벌써 나의 이 소리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이라는 거는 마치 눈먼 사람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죠. 왜냐? 왜 눈먼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기 물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입으로는 정말 맛있어 라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일까? 그죠? 이거 내가 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보시면 내가 내야 되나? 저 사람 오늘 냈는데 이렇게 몸으로는 느끼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언제? 자, 꿈도 그렇죠. 자, 내가 꿈에서 마음은 누워 자고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고 있죠. 그죠? 몸의 느낌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은 맛있다고 느끼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내려나? 내가 내려나? 그죠?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꿈속과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진정으로 꿈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이 간세음 보살님 할 때 관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입은 간세음 보살님하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치 저기 간세음 보살님이 있는데 마치 눈먼 사람과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찍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는 탁자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 탁자가 어떤 거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월급이 작니? 집은 샀니? 결혼을 했니? 왜 연애는 안 하니? 이런 것들의 경계죠. 그죠? 막 이렇게 붙잡고 가는 이 가운데서, 예. 내 마음은 관세음보살님인데 내 몸이 느끼는 것은 이 경계일 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눈먼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님 할 때 관하고 집중을 해서 오로지 내 마음이 내 소리를 내는 관에 집중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일치해서 눈으로 마음으로 보자 했을 때 눈이 열려서 보는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깨어있으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깜깜한 방 안은 눈먼 사람이 지혜가 없고 수행이 없어서 눈먼 사람이 보는 공간과 같다면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일치를 하면 전기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보이겠죠. 그죠?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꼭 진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 뭐 하루가 아니더라도 단 1초라고 하더라고요. 1초 동안 간해가 딱 집중이 되었으면 마치 불이 탁 1초 동안 켜졌다가 꺼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다 보겠죠. 낱낱이는 보다도 저기 책상이 있었고 여기 탁자가 있었고 여기 너 시집은 갔니? 저기 네 직장은 어디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는 번뇌덩어리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거를 마치 불이 딱 켜졌다가 1초 만에 꺼질 때 알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게 될 수 있겠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의 기도는 그런 식으로 관세음보살님에 딱 집중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도법이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는 그 방법은 오로지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그 지극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변해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기도법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정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세음보살은 이름 자체가 관세음이라는 말 자체가 중생들의 부름에 응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중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칙명연불 부르시면 감응해 주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우선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법화경 제25품 보문품에 무진의 보살님과 자세히 부처님과 대화 나눔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진의 보살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이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선남자여 만유 무량 1천만억 중생이 모든 고통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칙명,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일컬어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이름을 일컬어서 일심으로 칙명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즉시에 그 소리를 듣고 개득해탈케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관음경이라고도 하고 제25품 보문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아주 확약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힘들 때 관세음보살님의 칭명, 소리내서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모두 다 해탈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일심 칭명, 이름을 일컬어서 염불하는 힘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이 그러니까 일심 칭명 염불하는 공덕은 신앙심의 고치요 청정심의 성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그런 중생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보문품에서 나오는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신통력. 신통력을 구족했다. 구족신통력. 광수지 방편. 구족신통력 광수지 방편. 시방제국토 무찰 불연신.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힘이 있길래, 어떠한 위실력이 있길래, 어떠한 가피력을 가지고 계시길래 관세음보살님하고 나무관세음보살님하고 소리 높여 부르기만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응해줘서 해탈케, 괴로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신통력, 위실력, 신통력, 위실력, 가피력을 다 부족하고 계시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어려움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계시다. 널리 지혜의 방편론을 익혀서 닦아서 지혜의 방편력을 가지고 계시다. 지혜로서 그 사람의 처한 근기에 따라 어려움에 따라서 방편을 써서 구원할 수 있는 지혜력이 있다. 시방제국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간방까지 8방, 상하, 시방, 시방의 모든 국토, 온 우주를 무찰불연신, 그 세계마다 몸을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다. 중생 신통력을 갖추어서 지혜방편력을 구족해서, 그래서 그러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자, 의실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국토에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이 나타나신다.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은 응해 주신다. 이것이 보문품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대표적인 개성이고요. 이어서 중생 피곤해. 중생이 거의 뜻은 비슷합니다만은 곤궁하고 액난을 많이 당하고 그걸 입어, 어려움을 당해. 입어. 중생들이 공궁하고 곤혹스럽고 힘들고 액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 무량고핍신, 한량없는 몸에 괴로움에 핍박을 당해. 중생들이 핍박을 당해. 관음묘지로 관세음보살님의 묘한 지혜의 힘으로, 위실력으로, 불가사한 위실력으로 능부세강고, 능히 능력자 세간의 고통을 구원하느니라. 구제해 주느니라. 구원해 주느니라. 능부세강고.
구해주느니라. 이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겠죠. 구자를. 구 일체 공덕.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 모든 우리가 복덕과 공덕을 얘기하는데 중생들은 복덕과 공덕이 부족해서 힘든데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공덕을 다 성취하셨다. 구족하고 계신다. 자안시 중생. 항상 자비스러운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자비스러운 눈, 지혜의 눈으로 중생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 부르면 응해 주신다. 복치해 무량. 복이 바다와 같이 무량하게 이렇게 모여서 복이 충만하다. 복력으로 부처님도 나도 서강희 부처님도 복력으로 성불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으로 바다와 같이 무량한 복을 취해서 시고와 응공경례, 시고와 응경례. 그래서 그렇게 그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공덕을 구족했고 자비스러운 눈으로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고 복회가 무량하고 충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고와 응정례, 그러한 까닭으로 내가 정례로서 응한다. 정례하면은 응해준다. 지신기명례, 지신기명례,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은 응해준다. 시고와 기명정례, 그러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할 때나 무슨 경전을 독송할 때 제가 지장보살을 연불 하면은 나는 왜 지장보살을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지장보살을 간절히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부릅니다. 이런 까닭이 있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분위기에 부르는 까닭이 있어야 되고, 건강경을 독경하고 지장년 독경, 법화경 독경하고 화엄경 독경할 때는 이 경은 어떠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으로 시고와 근공경례, 시고와 응경례, 그러한 까닭으로 나는 머리를 땅에 대고 우체투지하면서 부처님한테 삼천배를 하면서 백만독을 하면서 그렇게 일심정리에 예경, 찬탄, 공양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지니는지는 또 이어서 설명하는데 제가 간단히 넘어갈게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들은 불에 태우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도둑 맞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녀들을 둘 수가 있고 이러한 말씀들을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음욕심도 없애고 탐진치 삼독심도 없애고 보문패에 나오는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님이 공경예배 찬탄할 때는 그 공덕이, 그 복력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의 차이점은 관세음보살님은 산자의 교주다. 산 사람의 교주입니다. 지장보살은 죽은 자의 교주다라는 말씀, 유명세계의 교주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도 우리가 지금 칙령연불이라는 것은 신앙심, 기도, 기복하고 전부 연결되는 얘기인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와 기복불교가 하나 더 첨가하고 싶은 건 불교에서 기도라는 얘기를 쓰고 기복이라는 말을 쓰면 그건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건데 왜 불교에서 그렇게 기도란 말과 기복을 쓰느냐. 부처님은 2500년에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2021년이죠. 태어나셨습니다. 출현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500년 전에 먼저 출현하셨습니다. 출현하셔서 이러한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부르면 해탈케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기도 기복이지 기독교가 먼저 쓴 것을 우리가 같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장로, 제조나 모든 용어들이 기독교에서 불교 것을 가져간 것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로서 법문법 법화경에 나오는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도나 기복에 대해서 기독교권이 아닌 이런 말씀을 없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탈케 하느니라 있어요. 내 이름을 듣고 내 이름을 불리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케 하느니라. 불교의 모든 수행과 신앙은 해탈입니다. 벗어나는 것.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 대립에서 벗어나는 것,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신앙하는데 너무나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기도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법화경의 본품에 나왔듯이 모든 중생들이 힘들 때 나를 부르면 해탈케 하느니라. 해탈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괴로운 소원, 괴로운 것을 소멸해주는 소원 성취, 모든 걸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것도 해탈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해탈이라는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중생으로서 모든 현상계에서 미혹해서 집착해서 사는 데서 오는 모든 갈등과 인간관계 이런 데서 괴로움에서 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해탈. 불교에서 최종 목표는 생사해탈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절에 와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님들을 신심이 많은 불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보현보살의 공덕, 복 짓는 거,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현보살의 공덕 짓고 보시하고 하는 거 같이 겸행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보살님한테 도량 청소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봉사하자니까 저는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신심이 높으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갖는 것도 신심이 돈독한 거지만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을 실천할 수 있는 불자가 됐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원 10행. 자, 천수경도 관세음보살 기도문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천수경 처음부터 개수 관음 대비주부터 시작해서 전부 관세음보살 기도예요. 십향. 십원 육향, 10원 육향,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이게 10가지예요. 원하는 거, 나무대비관세음, 대자대비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원화속지 일체법, 원컨대 내가 일체법을 빨리 속히 알게 하여지이다 하는 거. 이게 10가지입니다. 나무대비관세음 하는 게. 그 다음에 육향 하는 건 뒤에 아야향도산, 도산자체질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기서 10가지 다 소개를 안 하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득 지혜안. 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우리가 부르면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개인 신앙으로 고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원화 조득 지혜안이거든요. 원컨대 내가 빨리 지혜의 눈을 뜨기 바랍니다. 이게 불교의 신앙과 신행이 하나로 가자,
수행이 하나로 가자. 신앙에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의 신앙에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탐진이 삼독이 늘어나는 욕심만 채우는 기도하지 말고 같이 지혜의 눈을 뜨는 연불 수행을 하자. 일심칙명. 10원에서 원화조득 지혜의 눈을 뜨자는 말씀을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문수보살이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10원 행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육향은 아야향도산, 도산제처절 하는 거 있죠. 아약 향화탕 화탕자고갈 아야향지역 지옥사 소멸 아야향악의 아기자포만 아야향출생 자득대지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육향 6가지잖아요. 6가지인데 이것도 지옥악의 축생이 인간 육도 중생, 이게 나쁜 데 가는 데서 전부 다 구원의 지이다. 전부 기도죠. 죽어서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일심칙명 연불은 신앙과 수행이 겸대되어 있다. 그래서 이기주의 기도가 시작됐다 하더라도요,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가면 108배를 하던 계속 천주를 돌리면서 하면은요, 뒤에는 실상연불로 돌아가요. 가지 말라게도. 내 과거 잘못되게 살았던 거 떠오르고 참회도 하고요. 부처님의 그런 말씀도 떠오르고요. 그걸 이제 부처님 관상연불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상호 앞에서 연불하는 걸 모양상자, 상호할 때 상자 관상연불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는 걸 관상연불이라고 그러고, 실상연불이라고 그러고, 칙명연불이라고 4가지 연불이 있죠. 그래서 연불할 때는 실상연불, 항상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체득하도록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불자 시수, 연불할 때 연불자 시수 누구냐?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관세음보살도 잊어버리고 연불로 나도 잊어버려요. 그게 삼매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사마타라고 그러고 삼마지라고도 그러고, 그게 다 잊어버려요. 그럼 아공 복공이 되는 거예요. 능례와 소례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연불하는 사람이 무엇이 하는 거지? 이 누구지? 누가 하는 거지? 누구지? 여기 가면 이게 연불자가 이게 이제 누구냐 이렇게 가면은 연불이 이제 개인적인 이기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연불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연불이 연불자가 그냥 뭐 하근기니 뭐 연세 드신 분이 하는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연불을 좀 개인적인 이기주의 기도도 소원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게 첫째지만, 두 번째 수행으로 삼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칙명 연불하는 것이 신앙도 되지만 수행도 된다. 신앙 수행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면, 만년 도방하, 만연도방하, 단념 관세음, 차시 열애선, 영명 조사선, 제가 약자로 썼습니다. 설명하면 되니까. 10,000가지 인연을 모두 내려놓고 이 연불이나 모든 수행이나 뭐 화두 드는 거나 이 실산마나 연불자가 누구냐 하는 거나, 이것은 밖의 경계는 좀 차단해야 돼요. 달마스님 말씀 따라 외식지연 내신무천 10여 장벽 가입더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린 마음이 없이 마음이 장벽같이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간다 했듯이, 이 연불할 때 밖에 들어온 모든 경계를 쉬고 내에서 내 관세음보살님의 씨앗이 존재함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의 말씀과 가피력과 위실력과 내에
종자가 관세음보살님의 씨가 들어있는 거와 같이 싹이 트도록 밀착이 믹서 융합이 돼가지고 이게 밖으로 인연을 모두 쉬고 그때 관세음과 나의 감춰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씨앗과 합치해서 그 싹을 틔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연불의 공덕이. 그래서 모든 거 밖에 인연을 모두 쉬어버려. 쉬고 도고심을 모두 쉬어. 수행의 제일 문제점이 항상 얘기지만 도고심과 혼침이라겠죠. 그것을 쉬고 방어하고 내려놓고 다만 관세음보살만 염해라. 밖으로 인연을 모두 쉬고. 이게 수행의 불교 연불의 수행. 자꾸 신앙만 얘기하니까 이기주의만 키우는 거 아니냐, 기복불교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불교는 종교는 기도고 종교의 꽃은 기도고 종교의 꽃은 기복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고 수행이고 제가 얘기하는데 잘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건가. 다만 관세음보살 염불자 하는 게 누구지? 계속 하다 보니 수행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기주의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참여하게 되고 내 기도가 너무나 염치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차시 열애선, 선방에서 선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열애선, 조사선, 이거 지금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맨날 열애선, 조사선 하잖아요. 간화선, 염불선. 이거 염불선이에요. 염불선. 관세음보살 염불선, 간화선, 열애선, 조사선. 이 관세음보살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관세음보살만 염불하면 이것이 열애선이고 이것이 조사선이고 간화선이고 염불선이라 이거요. 그러니 왜 하근기 자꾸 노보살만 자꾸 뭐 기복불교가 하근기니 좋으니 뭐 아니니 기니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의 모든 꽃은 기도고 기복이다. 거기서 모든 신앙과 신행과 수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건 타력이라고 그러고 내가 실삼마하고 뭐 간화선하고 무자화도하고 뭐 이런 것은 자력신앙이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도 자력이고 타력이고 전부 같아요. 타력하고 자력하고 나누지 마세요. 자, 도의 길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길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자화도는 언어가 아니고 관세음보살님만 언어입니까? 언어가 붙이지 못한데 개구직 차기래. 말만 하면 어긋난데 말하자마자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대. 그럼 무자화도 생각하는 건 밖에서 안에서 구하는 거고 똑같은 언어예요. 무자화도도 언어고 관세음보살도 언어입니다. 글자입니다. 무자화도는 안에서 하는 거고 관세음보살님은 밖에서 구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관세음보살님의 씨앗과 공덕과 진짜 관세음보살님 의실력이 함께 염력이 융합돼서 성불도 하고 소원성취도 하고 가비도 입는 거라니까요. 이런 점을 좀 놓치지 마시고 좀 염불 신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의 기능에서 첫 번째는 기도다 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나 부처님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하고 있나 항상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좋으냐면 순수하고 고귀한 시간이라고 하느냐면 딱 일주문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던 마음도요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부처님 앞에 방석 깔고 앉으면 싹 가셔요. 누가 누구 죽이려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누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무슨 독경을 하고 그러는 누가 있겠어요. 분별심이 없잖아요. 많고 적고 더럽고 깨끗하고 믿고 안 이쁘가 분별심이 없어졌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순수해요. 달마 스님과 해능 스님도 중국의 대표적인 큰 스님들이 분별심이 없으면 앉아있을 필요도 없다 있잖아요. 분별심이 없으면 10시간씩 하루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염불하는 시간에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좋고 나쁘고 이쁘고 안 이쁘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고귀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절에서는요, 모든 절에 들어오면서 일주문에서 합장하잖아요. 들어와서 천안문에서 합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탑이 나타나면 탑에 신앙하잖아요. 법당에 들어가면 또 3배 기본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온 거 법회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초하루 법회, 보름 법회, 관음제일 법회, 지장보일 법회 하는데 이 법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절에 왜 가느냐? 광림 법회, 법회에 가는 거예요. 법회 법문 들으러 절에 가는 건. 나의 담진지 삼독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의 가짜 나를 죽이고 실상의 나를 발견하는 게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기도하고 그러면은 탐진지 삼독이나 가짜 나만 키워주는 나를 위해서 절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끔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광림법회, 법회 모임에 여러분들 초청장 보낼 때 그러되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참석해서 그 좋은 법회, 그 좋은 축하 경축 자리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림법회예요. 오셔서 임해 주셔서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를. 광림법회.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나무 달마부중 광림법회, 나무 승화부중 광림법회. 법회에 오셔서 법문 듣고 그 자리를 임해서 광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되고 부처님 법회에 빛으로 임해 주셔서 증명하소서도 되고 부자님들이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고 부처님 법문 듣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도 되고 달마부중 광림법회, 승가부중 광림법회 이렇게 불교는 절에 와서요 법문 듣고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 모든 게 신앙이에요. 절에 들어오면 일주문부터 나갈 때까지 마지막 일주문에서 선안문에서 합장하고 가잖아요. 절에 있는 모든 사물, 절에 있는 모든 그 사물이 형상들이 사물이 뭐요? 종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느라고 치고 종이 무슨 모양으로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종은 지옥 중생 구제하고 북은 뭐예요? 축생. 소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난 중생들 제도하고 북치는 거. 종은 지옥 중생 구제하고. 그 다음에 모고 따닥따닥 붕어 모양 치는 거. 그건 물고기 중생 제도하는 거고. 전부 구원이에요. 절에. 그게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4대 성물이 아니라면 뭐하러 북치고 뭐고 치고 운판. 운판 뭐예요? 땅땅땅 하는 거. 구름처럼 된 거. 그건 날짐승, 하늘나라는 날짐승들 구제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이요. 절이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사찰들 80%가 전부 원찰입니다. 특히 이조 시대 불교를 박해받던 시대에 왕실에서 지은 원찰이 서울 수도권은 거의 80%예요. 원찰이. 그 선대 부모 왕을 위해서 세운 그 밑에 왕들이 세운 절이. 성덕대왕 종두 33대 성덕대왕 35대 경덕대왕 36대 해공왕. 그래서 경덕대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을 위해서 종을 만들다가 그 대에 다 못 만들었어요. 에밀리 종이 그렇게 대를 다음 생을 이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공한 때 이루어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종도. 그게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 관세음보살편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모든 4대 성물도 그렇고 원불, 원찰, 부처님 복장도 보면은 대원군 흥선대원군 그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복장 열으니까 흥선대원군 위 적삼이 들어있더라고. 흥선대원군. 그렇게
폭군이라는 사람도 부처님 복장에 자기 적삼을 깨끗이 해서 넣을 정도로 박해받던 이조시대 불교가. 그런 신라 고려는 어떻겠어요? 불국사 같은 거. 김대성이 전생부물로 해서 석가모니, 현생부물로 해서 불국사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기복이나 불기도나 이런 그 신앙적인 것을 그래서 저는 종교의 꽃은 기도다. 종교의 기능은 첫째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탑이나 불사이나 조상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또 중생구제, 지옥 중생 구제하는 그런 모든 그 축생들, 날짐승들 구제하는 게 다르지 않다.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간단히 다루고 다음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 오늘 긴 설명을 못해도 언급을 하고 갈게요. 육조 해능대사가 선으로 유명하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중국의 최고의 스님. 그분한테 제자가 염불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염불을 하는데 관세음보살 부르고 나무아미타불 찾는데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말씀하신 것 좀 봅시다. 해능 스님. 참선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염불에 대한 말씀 어떤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안에 지장, 관음, 문수보현 다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좀 뒤에 설명이 더 필요할 것도 같은데 따로따로 나눠지들 않아요. 특히 불교는 하나로 융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 관세음보살 하나, 나무 아미타불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나무 아미타불 6자를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만세토록 세간 출세를 벗어나는 묘도다. 괴로운 세계를 벗어나는 묘도다. 부처님을 이루고 조사가 되는 정인, 발을 정자 원인할 때 이제 정인이다. 삼계인천의 안목이요. 삼계인천의 안목이요.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등불이요. 해등이요. 지옥을 깨부수는 맹장이요. 사악한 것을 베는 보검이다. 오천대장의 골수요. 팔만대장경이 이제 골수라고 보면 돼요. 팔만총재, 팔만대장이 중요한 관문이다. 시방호공이 몰고 아득하여 끝이 없으며 광대일성의 원명이요. 흑암을 여의는 밝은 등불이요. 생사를 벗어나는 뛰어난 방편이요. 고해를 건너가 타고 가는 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거 보면 전부 모든 우리가 원하는 신앙과 참선과 모든 수행의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상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요. 이것이 본성미타요. 심정토며 이것이 본사이고 화불이다. 최존 최상의 묘문이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자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6자,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건 7자. 여기는 나무아미타불 6자만 부르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모든 불교 신앙 신행이 수행이 다 들어있잖아요. 위대하고 훌륭한 공덕이 되고 믿음이 되느니라. 오직 이 나무아미타불 6자를 마음속에 품어서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마다 늘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병고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염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육조 해능스님의 여러 개 보면
나무아미타불 6자만 부르면 되지 딴 데 가서 뭘 구하려고 헤매면 다니냐는 구절이 나와요. 아까 이제 단연관세음, 관세음보살만 하면은 열애선이고 조사선이지 뭘 딴 데 가서 헤매고 다니냐? 도를 구한다고, 행복을 위해서. 죽어서도 이렇게 연불하여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더 이상 찾고 묻고 할 필요가 없지. 일심정성 간절하게 온 몸이 그냥 그좀막 저기 울동이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같이 온몸이 같이 연불하도록. 이른바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으면 손가락 튕길 수도 없이 소방극락세계에 가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선도제 지낼 때 그냥 장엄연불할 때나 극락세계에 가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무아미타불은 모든 연불의 원류다. 나무아미타불 6자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안에는 관세음보살 들어갈 수 있고, 지장보살 들어갈 수 있고, 문수보살 들어갈 수 있고, 보현보살, 만불만부살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청정보신 비로자나불, 화엄기에 나오는 비로자나불이 광명무량이잖아요. 광명변신이잖아요. 광명변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과 청정보신 비로자나불은 같이 형제지간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쓰죠. 광명의 빛, 수량의 빛이기 때문에. 밝으면 돼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사건, 사고가 생기거든요. 광명무량, 순명무량인데 뭘 더 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 편에서 기도와 기복과 이런 신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문수보현은 좀 달라요. 또 관음하고 지장하고는 관음하고 지장이 신앙적이라면 꼭 나눈다면 문수하고 보현은 그 지혜와 실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것도 더 한국 불교는 앞으로 문수와 지장과 관음은 어느 정도 서 있는데 어느 정도 불자들이 많이 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수보현이 많이 서툴다. 그래서 문수보현 편은 많이 좀 관심 가져주기를 또 좀 간절히 좀 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관세음보살 정리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불은 신앙과 수행이 융합되어 있다. 그러니 연불하면 하근기고 참선하면 상근기고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불자님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든 알고 확실히 짚고 쉽게 일념으로 자기한테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지장보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대표 브랜드,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한글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온 문자입니다. 영화 나랏 말싸미는 한글 창제에 신미대사께서 중심 인물로 참여되었음을 문제 제기와 부각을 시켰으나 역사 왜곡 문제로 조기에 종영되었습니다. 이번에 불교 TV에서 신신과 원력으로 어렵게 다시 나랏 말싸미를 방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열정적인 성원으로 시청하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권선하셔서 불교가 박해받던 이조 시대에 큰 스님들의 공적에 협력한 공을 성원하시었고
박수를 쳐주신다면은 불교TV가 어렵게 준비한 이 공덕이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이렇게 불교TV는 신심과 원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 불자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신다면 더 질 좋은 높은 법문과 이러한 프로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신심과 원력을 복돋아 주실 것입니다. 진심을 있게 공덕으로 누르셔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감사합니다.